어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잘하는 고수냐 아니면 하수냐 그걸 나누는 기준이 아마 여럿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싸울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됐어요. TV에서 그 이세돌 구단이 나와서 이 바둑 꿈나무들 10명과 함께 이 다면기 일대 다수로 싸우는 그런 대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전혀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워낙 유명한 바둑 기사다 보니까 기사를 따라가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가 그 정식으로 어떤 상대와 대국을 펼칠 때 그때 이렇게 보면요, 그때의 모습과 여기 어린아이들 10명과 이렇게 다면기를 하는 그런 모습, 그때의 이 대국의 모습은 뭔가 좀 다른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뭔가 다른 권위를 가지고 평상시 다른 상대와 대국을 펼칠 때 그때와는 좀 다른 권위를 가지고 대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가 정식으로 대국을 펼칠 때 이렇게 한 수 한 수 이렇게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신중하게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런 힘은 아니지만 그런 힘에 견줄 만큼의 어떤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힘은 똑같은데 상대에 따라서 그 힘의 종류가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각각 다른 상대를 가지고 싸우는 그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진정한 고수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고수의 경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싸움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 데 있는 적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가까이 있는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른 두 종류의 싸움을 다른 방법으로 싸워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먼데 있는 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관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제 먼데 있는 적들, 멀리 있는 성읍 밖에 있는 적들과 싸울 때는 관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급적 그들과 화평해라. 그리고 꼭 싸워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적어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줘라. 그들을 너희의 노예로 삼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보존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에 보니까 거기에는 가까이 있는 적들, 이제 우리의 성읍 안에 있는 적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장막을 펼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때의 원칙은 뭐냐면 철저해라. 그 싸움에 대해서는 너희들 철저해라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16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 하시죠. 16절에 보면은 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지경에 있는 대적들과 싸울 때는 그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먼데 있는 적들과 달리 가까이 있는 적들 나와 함께 살려둔다면 공존해야 되는 그런 적들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먼데 있는 적들과 달리 가까운 데 있는 적들은요
자칫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삶을 공존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거룩성, 거룩함을 훼손 당할까 싶어 염려하는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철저하게 그들을 너희 삶에서 용인하지 말고 그들을 내어 쫓아라. 엄격하고 철저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혔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두 가지의 종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싸움이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저 옛날 고대 근동의 어떤 한 민족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도 이런 종류의 두 가지 다른 싸움을 우리 삶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멀리 밖에 있는 다른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에서의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싸움을 우리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밖에 다른 이들과 싸움에 대해서는 원칙은 뭐냐? 관대해라. 관대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철저해라. 철저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이 두 개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걸 자꾸 바꿔요. 우리 밖에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관대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밖에 다른 이들과 싸움에 대해서는요, 아귀다툼을 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 보면 마치 내 모든 것을 잃는 듯 그렇게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게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참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그를 끌어내리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성경은 철저해라. 근데 뒤집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한데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두고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이런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사자성어보다 더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뭐 이 아침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싸움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꼬집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도 그 말에 나는 해당 사항 없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이 말하는 그 싸움법을 뒤집어서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라고 했는데 철저하고,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관대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걸 뒤집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싸울 싸움은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밖에 있는 적들, 다른 이들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관대해라. 관대해라. 할 수 있는 한 화평하고, 가급적 싸우지 않을 수 있다면 싸우지 말아라. 어쩔 수 없이 싸울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줘라. 수용해줘라. 그의 생명을 존중해라. 그의 삶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가르침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해라. 철저해라.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숨쉬게 하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철저하게 너의 삶에서 그것을 없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도 여러분 새벽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자꾸 큰 죄와 작은 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큰 죄는 나름 큰 죄지만 작은 죄는 그에 비해선 작으니까 죄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죄에는 큰 죄와 작은 죄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치명적인 죄밖에 없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 전체를 결국에는 다 그렇게 삼켜버리는 치명적인 죄일 뿐이다. 작은 죄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것이 죄인 줄로 알았다면 각성하고 그것을 없애버려라. 숨쉬게 하지 말아라. 단 하나도.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잘 싸워보자고. 우리 한번 영적 싸움에서 한번 잘 싸우는 좀 일진이 좀 되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잘 싸우는 것은 도대체 뭔가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주변의 다른 이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주어진 하루의 삶 동안에 관대하십시오. 가급적 화평하십시오.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십시오. 어떤 작은 죄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인지되었다면, 자각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십시오.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잘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한날에 그런 싸움을 한번 싸워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싸움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